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단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 시 한 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록이라는 시인의 의자라는 시인데요. 제가 잘 살려야 되는데 일부 때는 잘 못 살렸습니다. 제가 잘 살려보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딸이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허리 아프면 다 의자 같아 보인대요. 꽃도 이파리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이 화초들도 둥근 화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이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별게 아니라 풍경 좋은 곳에 의자 몇 개 내놓고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우리도 남들이 쉬어갈 만한 그런 의자 같은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락 의자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안락 의자가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편안할 안자에 즐거울 낙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는 의자가 안락 의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락 의자 같은 그런 복을 다 누리시고 또 안락 의자 같은 복을 나누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두 가지를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권면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목회자란 설교단에 설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단이어야 합니다. 늘 명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목사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이 시간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도 주일 설교만큼은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하여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평생 이 두 가지를 늘 잃지 않고 늘 그 말씀을 명심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주중 내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월요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셨고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안수하고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목요일부터는요,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강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담은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 짧은 이 시간과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횟수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서두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되자 핍박을 통하여 흩으셨고, 그 핍박 때문에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교회가 온 유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 유대 땅과 또 그쪽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이 지역 온 유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온 유대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 갔고요,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갔으며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단계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또 급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서 그 공략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베드로에게는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제6시 정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이 가득했고 기는 동물들도 있었고 새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잡아먹어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는 소나 양이나 또 염소, 사슴 같은 동물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타나 토끼, 돼지 같은 동물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으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고요, 새 중에서는 독수리나 또 매 종류나 올빼미 종류들은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모두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들까지도 깨끗하게 했으니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그 환상이 있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들을 따라갔고,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29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은 율법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들은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너희들에게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교제하고 또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확대해서 가나안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였고요. 언약과 혼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확대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고요. 길에서 만나도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참 무례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인사도 안 하는 거죠. 길에서 만나도 또 밥도 같이 안 먹고요.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같은 자리에.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식사 시간에 같이 먹자고 그 룻을 불러서 떡과 볶은 곡식을 자기가 직접 건네주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아주 따뜻한 배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고요.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든지 아나니아나 또 고넬료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곧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거야.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과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의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넬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규례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속에 갇혀 있었고요.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뛰어넘는 그 베드로의 순종,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열방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넬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모든 열방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교의 틀 안에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새로 이 지역에 유입될 주민들이 분명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깨기를 원하시는 틀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상일교회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상일교회가 새로 입주해 올 그 주민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요한 남성교회 회원들이 했던 특송 시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빨간 장갑, 목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재롱잔치 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곡을 불렀는데 두 번째 곡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바라봤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아주 재롱잔치 같은 특송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였지만 온 교우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잔치 같은 예배였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반응이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특송을 했던 집사님들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두 권사님들 아들들이었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 아들, 그분들이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40대입니다. 아빠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어가고 있고요. 장로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교회 학교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유치부가 새 단장을 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 대신방을 갔더니 그 목장의 목자 아드님이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주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유치부를 예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손주들이 자라나는 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밀한 공동체가 바로
상일교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본이 30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지낸 것이 30년이 말이 30년이지 30년 동안 매주 얼굴을 봤잖아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아주 귀한 우리 교회만의 보물입니다.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우리 집은 이래, 우리는 이래, 오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이제부터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점을 살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교회, 서로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익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한 교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독 주공 아파트의 재개발로 입주해오는 주민들을 잘 흡수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새 시대의 새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의자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의자 같은 교회, 안락 의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다른 교회는 따라올 수 없는 상일교회만의 탁월한 은혜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상일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새로 들어오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시대의 새 교회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